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행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피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모든 것들로 섭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매일의 시작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와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참여하면서 갈수록 은혜를 제가 강하게 받네요. 어제도 가장 강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엔 그런 기도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후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 바른 인성, 양심,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실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흘러가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이 부족하기만 한 인생, 연약하기만 한 이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모든 복들을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일자리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어떤 삶의 현장이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신실하게 받으셔서 아버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큰 복으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만남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그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현장임을 알아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감추사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7장 1절로 12절입니다. 욥기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 들으시랴.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요. 그런데 이 경건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 신앙의 양심 앞에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 진리와 양심의 승리다,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건한 삶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앞에 정말 양심에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제 왜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았냐면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김명애 교수의 케이스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명애 교수가 너무 잘 자라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어려움 속에도 정말 자세 바르구나, 고맙다. 저는 처음에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입 부분을 들었는데 빠져들더라고요. 아주 그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PK거든요. 이 패스터 키즈인데 목사의 자녀로서의 그 헌신, 이게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자녀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은 하나인데 이 사랑이 두 개, 세 개로 나눠집니까?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올인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녀들에게 늘 미안해요. 제대로 좀 서포트를 못 해준 게 미안하고, 저도 아이들 학원 한번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에게는 잘하는데 내 아이에게는 이게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라준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그렇게 무명의 사역자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그 엄마의 그 말 아주 가슴을 치더라고요. 나 정말 저렇게 사나?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욥이요, 자신이 외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욥의 삶에서, 어제 김명애 교수의 그 부모님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경건의 삶을 좀 배우고 진리와 양심을 따라가 사는 방법, 이 부분이 좀 우리 가운데 강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을 하는데요. 자, 27장으로 지루했던 3라운드의 논쟁이 실질적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친구들의 말은 엎치락 뒤치락 뭔가 새로운 것 없이 종전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해야 할 말을 이제 욥이 풍자적으로 대신해 줘야 할 만큼 바닥이 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을 종합해서 세 친구 모두를 겨냥한 욥의 대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욥의 요점은 두 가지 아닙니까? 자기는 죽기까지 자신의 결백을 굽히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이다,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과 내일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또 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단정을 합니다. 이른바 악인의 핀방이죠. 이 주제가 소발이 20장에서 피력했던 악인의 최후와 비슷하다는 내용 때문에 이 말은 소발의 말이다, 이렇게 단정한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 상황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원문 그대로를 다시 말하면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욥의 말로 우리는 보자는 거죠. 이 욥이요, 소발이 할 말, 다시 말하면 이미 소발이 했던 말을 풍자적으로 되풀이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도전을 얻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욥이 말하는 악인의 필막, 자기의 운명을 두고 말하는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설득력이 있거든요. 우리 먼저 욥이 세 친구를 향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오늘 본문은 논쟁의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2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봉독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내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이제 이런 고백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욥이 이제 흔히 그 맹세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절이요, 나는 죽기까지, 5절에 보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자신의 결백을 천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호흡과 숨결이라는 말이 신체 기관인 코와 또 이 악한 말, 거짓말, 입술 각각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욥의 양심은 신체, 지체의 각 기관까지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결백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자기 양심으로 분명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2절과 3절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자신이 정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네, 이 사실에 대해서 한탄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절 5절의 경우는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히려 내뱉은 말이 그게 거짓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6절도 다시 보세요. 6절 보면요, 욥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해서 내가 의롭다는 주장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만일 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당한 징벌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거나 친구들이 악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주장을 수용할 경우에 욥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 다 거짓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맹세를 합니다. 아주 이 욥이라, 맹세라는 것은 그 엄중한 그런 형식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내 양심을 향해서 나는 이 맹세를 할 수밖에 없어. 정말 이 가면 갈수록 이 욥의 논리는 굉장히 깊고도 확증적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악에서 멀다. 그런데 아니, 욥이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 이거는 악한 발언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내 원수들이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이게 무슨 의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악을 멀리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악을 막 선포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 그 희망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아주 그냥 독서를 품습니다. 독서를 풀어요 지금. 착한 사람 욥에게서 나온 말로 보기에는 도저히 심하다. 정말 독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할까요? 친구들? 아니면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친구들? 뭐 이게 어떤 이 코너로 몰면 생쥐도 고양이를 이제 덤비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아니, 친구들이 해도 너무 하니까 욥이 이렇게 극단적 저주를 퍼붓는 건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요, 여태까지 욥을 향해서 세 친구는 마치 죄인 신문하듯이 그렇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욥은 독이 오를 대로 독이 올라서 이런 독설을 내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들도 얘기하고 주석가들도 또 다른 의견들을 이제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내긴 하는데요. 이 세 친구들 같이 어떤 특정 그룹을 향해서 지금 욥이 내뱉는 독설이 아닐 것이다. 대화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친구들도 더 이상 못 믿겠고, 그래서 욥이 내뱉는 어떤 탄식이다, 분노의 탄식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야, 이 친구들아 뭐 이런 표현을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욥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죄 없는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친구들을 비롯한 모든 가상의 원수들을, 그러니까 이제 욥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이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친구들이요, 걸핏하면 하나님의 권능 지혜 운운했잖아요. 자기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자기더러 설명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공허한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 친구들처럼 부당한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공허한 이론을 나는 피력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악인은 기필코 망한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발설한다고 할 경우에는요, 자기야말로 이같이 멸망한 악인이 아니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더욱더 자신의 결백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악인인데 내가 기필코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셨는데요, 이 말씀이 쉽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여하튼간에 이 욥의 결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친구든 누구든 다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어디 조금 멀리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 이제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뭐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아주 굉장히 이제 새가족인데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의류업계에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앙드레김하고도 같이 일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세탁소를 하나 접수를 해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전 주인이 머리가 아픈 그런 경험을 하고 가게를 팔았어요. 지금 이분이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새가족 성경 공부반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도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부른 거예요. 저를 와달라고. 근데 제가 갔더니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뭐지? 예,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이제 자세히 물었어요. 짐작이 가는 바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좀 우리 수요팀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왜 욥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나갔느냐? 지금 욥과 친구들의 설전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영적인 거거든요. 사단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와 전통과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욥을 지금 공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사단의 참소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결국은요. 욥과 친구들 관계 다 깨뜨리고 욥 다 무너지죠. 친구들 관계 다 깨지죠. 전체적인 지금 파괴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욥의 경우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만한 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는 욥은 뭐죠? 쟤도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치면 무너진다고. 하나님 두고 보라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만 하시면은 얘는 꼼짝 못할 거라고. 그런데 친구들이 아는 욥이 있네요. 욥 얘는 분명히 악을 저질러서 우리 악에 들키지 않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와 있다고. 그런데 욥 자신의 양심이 아는 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욥이 다 달라요. 아니, 네 가지 욥이 다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과 욥 자신이 알고 있는 욥과 사단과 친구들이 아는 욥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압니다. 어제 그것을 그제 현장에 가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 하루아침에 순간에 되나요? 전 하나님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욥을 가만히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욥의 양심이 알고 있는 욥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몰라서 그렇지 서로 일치를 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그 양심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욥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욥 이것은 일치가 돼요. 그런데 사단이 알고 있는 욥과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욥이 또 일치하는 거 아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어느새 사단의 놀이개가 된 것이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인 거죠.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욥기는 이와 같은 양 진영의 대결 구도로 지금 전체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욥 자신이 알고 있는 욥이 사단과 또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욥을 마침내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리와 양심의 승리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있어요. 내 자신이 아는 내가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내가 있어요. 그죠? 사단이 아는 내가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하는 삶을 살지요. 아니 우리 김명애 교수같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내 부모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갔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는 내가 괴리가 심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겉으로 뭐 부드러운 척 성실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이죠. 보통 사람의 경우는 욥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이 아는 나, 사단과 친구들이 아는 나, 이게 서로 달라서 많은 오해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양심이 만나는 그 진리와 양심이 승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양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 사이에 과연 어느 정도 일치를 할 수 있을까? 이 도전 아닙니까?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누가 이 말했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정직한 길을 갈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진리로 양심을 씻어내면서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르짖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걸 다 못해요. 저도 그냥 자녀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못해줬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 바른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한테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이럴 때 내가 책임지는 우리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부끄러움 없음을 증언하는 욥처럼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복을 소망하며 인내와 충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진리와 양심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함으로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설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예화를 인용할 때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김 목사 오늘 누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분은 어제 김명혜 교수 한번 좀 꼭 들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너무 제일 강하게 은혜를 받아서 추천합니다. 강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 교회와 및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셨사오니 제 마음이, 제 지식이 흰눈보다 더 씻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온전한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아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두시고 행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해서 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깊은 기도로 더 간절한 기도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